고전 문헌학자로 알려진 배철현 교수의 짧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강의 한 대목에서 울림이 있는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고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 그 강사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바울이 큰 빛을 경험하고 땅에 쓰러지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강렬한 빛으로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그 상황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He saw noth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He saw nothing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가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그래서 그냥 확신에 꽉 차 살았는데 그날 비로소 바울이 고꾸라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기는 nothing. 그래서 그가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동안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 비워져 있는 바울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은요 자기 삶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자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지 이게 텀이 없습니다. 이 손톱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던 그런 모습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7절과 8절 변화된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이게 바로 나는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되었다. 그 표현 아닙니까? 엄청난 걸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존재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했던 바울이었는데 배설물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모았더니 이게 배설물이에요. 빨리 내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교회를 다닐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고꾸라진 적이 없는 그런 분들로 꽉 찬 교회라면 온 세상에 소원밖에는 더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 날마다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과정을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던 이 두 사람이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변화를 경험한 게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삼손의 차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수치를 당하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기 전에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삼손은 불행하게도 인생이 몰락한 후에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했다. 이 차이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삼손의 삶이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특별한 놀라운 힘, 괴력을 은사로 그에게 주셨는데요. 참 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곳에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절망의 자리로 몰락해버린 게 그게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완전한 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삼손은요 늘 이 보는 것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게 지금 눈의 문제, 보는 것의 문제 아닙니까?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 보고예요. 보고 너무 아름다웠나 보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나 저 여자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게 삼손이에요. 사사기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우리말 성경이 뭐 점잖게 표현하느라고 기생이라고 썼지만 옳은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이건 매춘부, 몸 파는 여자예요. 삼손이 거기서 한 몸 파는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삼손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놀라운 게 뭐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요.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늘 이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삼손이 육신의 두 눈이 뽑히면서 영안이 열려요. 항상 자기 어떤 쾌락을 쫓아 욕망을 쫓아 그렇게 따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 경험 있는 분 다 아시죠? 지금도 뭐 그러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쾌락과 눈의 정욕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메시지도 또 하나님의 임재도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끔찍한 비극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뭐 어떡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절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세요. 그렇게 너는 이제 끝났어. 너 같은 건 이제 뭐 회복이 어려워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쫓아 따라가던 두 눈이 뽑힐 때 삼손은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삼손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삶, 그러면요
그 두 눈이 뽑히기 이전에 기고만장하고 그저 눈의 쾌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 삼손의 결정적인 인생은요,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눈 뽑히기 이전에 삼손이 가졌던 문제점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힘의 근원에 대한 무지예요. 삼손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 있는데 참 그 여자도 악해요. 그렇게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남자를 이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 어디서 이런 괴력이 나오느냐? 삼손이 막 귀찮아 죽을 지경이에요. 막 계속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 힘의 비밀도 못 가르쳐 주느냐? 그러고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삼손이 막 귀찮아 가지고 막 3번이나 막 엉터리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이제 자기 힘의 비밀을 이제 들릴라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에 진심을 드러냈어요. 그 참 사랑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비밀 중에 비밀, 그 괴력의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퀴즈. 그 속으로만 말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창피니까. 지금 삼손이 자기 괴력의 비밀이 그 머리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뭐 힘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 보고 머리 잘린 삼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모르시는 겁니까? 아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걸 보는데요. 자,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괴력을 발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삼손이 괴력을 잃어버릴 때도, 그래서 힘을 잃고 망하게 됐을 때도 같은 설명을 붙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힘이 원천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머리 안 잘랐더니, 머리 관리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손의 문제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삼손은요,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 배경에는 그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리고 두 번째로 나실인에게 금지한 게 이 삼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 나실인이 세 가지를 이제 금해야 하는데, 그런데 삼손을 보면은요, 다른 건 막 다 어겨요.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지를 않나, 기생집을 드나들고 몸 파는 여자 집을 드나들면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머리카락 하나, 난 머리카락을 내가 이게 힘의 이게 원천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삼손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손은 왜 이 머리카락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나실인으로 다른 건 지키지도 않는데 난 머리카락 안 잘라, 난 이거 잘 지키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대답 간단해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 오랜만에 하면서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등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삼손이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방향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실인으로 사람들 앞에 체면을 지켜나가고, 이게 저 같은 늘 사람 앞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척 설교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당신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지적이가 아닙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 잘 단장하고 기르고, 그런데 그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예수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이런 겉에 보이는 것들만 치장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내면이 거룩과 그 내면이 깨끗한 은혜의 길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삼손이 가진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요. 얼마나 무지한가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는 둔감함. 무슨 나실인이 이렇습니까?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다시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구색은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미 너무나 악한, 또 너무나 음란한 그런 자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하나도. 뭐가 불편해? 힘만 있으면 되지. 이게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만든 그 이전의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눈으로 죄를 지었던, 주로 눈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두 눈이 뽑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삼손이 육신의 눈이 뽑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영안이 떠져요. 영안이. 그의 영안이 떠집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취약점인 이 보는 것의 문제로 두 눈이 뽑혔다 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비극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게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죠?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대단하고 100번 그래도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삼손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요, 삼손이 드린 기도가 두 가지인데 먼저 우선순위를 보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예요. 삼손이 가장 먼저 구한 건 기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삼손이 가장 먼저 구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늘 자기 소견대로 늘 제 멋대로 행동하던 그런 삼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 기억하시죠?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주일 여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목마름이 없는 거, 목사면 뭐 하느냐고요. 항상 하나님 임재에 목마른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도 그게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서 이걸 사모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가 너무나 대단해요. 왜? 예전에는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카락인데 힘을 달라고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삼손은 알았죠.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를 주 7일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게는 말씀이 임하느냐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삼손처럼 자기가 너무나 비참한 그런 방탕된 삶을 살은 그 결과로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런 끔찍한 거 겪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He saw nothing. 그날 비로소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뭐 교회가 뭐 아무리 크고 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 잘 구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제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거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 매 교회 올 때마다 저 성경 구절을 여러분 돌아보시며 점검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공허한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을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